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열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좀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열심에 대해서 나눴죠? 성부의 열심, 성자의, 성령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사야 9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을 기묘자라고 했죠. 기묘자를 헬라어로 펠레라고 말하는데 이 기묘자라는 뜻이 경이롭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롭다라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할 때 기묘자라고 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죠. 그분의 열심에는 쉼이 없습니다. 우리는 쉬지만 성부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죄악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생명을 주는 그 열심, 그 의지, 그 진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죠. 아까 이사야서에서 이 열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품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열심은 구체적으로 뭘로 나타내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질투하십니다. 이렇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질투와 인간의 질투는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질투는 끝을 가면 어디 갈까요? 결국 파멸과 시기와 죽음까지 갑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만 바라보지 않으면 질투하죠.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은 어떤 의심이 들 때 그 아내의 뒷조사를 다 하잖아요. 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시기가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죽이는 것까지 가죠. 결국 나만 바라보지 않고 나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인간의 질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택함을 우리는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신부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리교육 시간에 배웠던 적이 있어요. 십계명은 단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 바라보기로 결정했을 때 십계명을 살아가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식
시대에는 신부는 누구만 봐야 돼요? 신랑만 봐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내 되신 분은 누구만 봐야 돼요? 남편을 의지하는 거죠. 똑같이 남편도 아내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데 다른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다른 우상을 경배했대요. 이런 인간의 그 죄악됨, 이거는 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용납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질투하십니다. 근데 이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다르댔죠. 인간의 질투는 뭐예요? 너는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어디까지? 죽음까지 가죠.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생명의 근원 되기 위해서 구원했는데 너희는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나에게만 생명인데 너희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네. 인간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여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질투는 자기를 죽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인간의 질투는 상대를 죽여야 되지만 나를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의 질투는 자기 자신이 죽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자, 부모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으로 파멸한 것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백성을 심판하기도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길로 택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뭐예요? 어떤 열심이에요? 내 자녀됨, 내 백성으로 삼고자 자기 자신이 죽는 것,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라는 성경의 이 말은 결국 인간을 향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진실된 사랑인 겁니다. 질투해서 분노가 나서 죽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까지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그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실은 우리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혼자 생각했을 때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이 죽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열심은 뭘까요?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비슷합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갑니까? 철저한 자기 순종까지 갑니다. 자, 그 순종은 어디까지 가죠? 어디까지 가죠? 그 순종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는 겁니다.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함께 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의 열심은 뭐예요? 완전한 순종인데 그 순종은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동시에 십자가까지 가는 그 여정, 그 완전한 순종은 결국 온전한 순종, 사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근데 잘 와닿지 않죠? 물 좀 줄래요? 성부 하나님의 열심과 성자 하나님의 열심이 와닿지 않죠? 막 마음에 딱 박히지 않죠? 진짠가? 그분의 사랑이 정말일까? 와닿지 않죠? 근데 와닿게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믿음인데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마음으로 와 닿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의 열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도록 애쓰십니다. 때로 연약할 때,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십니다. 그때마다 성령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힘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열심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열정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3주간 했던 얘기를 짧게 나눴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열심, 성자 하나님의 열심, 성령 하나님의 열심. 자,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열심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열심의 바탕 위에서, 그 위에서, 그 하나님의 열심 위에서 뭐 해야 돼요? 성도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전제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의 열심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열심이면 다 됩니다. 실은 우리의 열심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열심이면 다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열심에 뭐 하기 원하시냐면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의 열심으로 다 이루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동참하기 원하십니다. 너희도 함께 하자. 너희도 함께 하자.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동참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구원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누려봐야 되는 거 아니? 누리기 위함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동참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느끼는 것이에요. 어떻게 느낍니까? 동참해야지만 느낍니다. 여러분 둘이 데이트, 남녀가 데이트할 때 동참해야지 좋지, 혼자만 데이트하면 그게 데이트입니까? 그렇죠? 동일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열심 안에 하나님이 동참해서 우리가 그 열심에 발현될 때 뭐 한다?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즐거움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기쁜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책을 하나 선정했었거든요. 책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 이 책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면 존 파이퍼 교수님이죠, 목사님이 기독교는 쾌락주의다랍니다. 우린 세상이 쾌락주의가 아니라 우린 쾌락주의예요. 희락주의라는 겁니다. 왜 희락주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때요? 기쁜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떻습니까? 그분의 내주하심으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성실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어떻습니까? 기쁜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희열이 넘치는 겁니다.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다? 희락주의라고 말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동참해서 너희가 그 구원을 누리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열심입니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성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뭔가 좋은 회사에 취업하면 그 하루는 짜릿하잖아. 합격 이런 뜨면 한 짜릿하잖아요. 입사까지. 입사하고부터 지옥이지. 그렇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면 그 딱 승진 딱 발표 떴을 때 하루는 기쁘잖아요. 달고 나서가 문제지. 기독교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 가장 큰 성공을 얻은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 성도가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열심입니다. 성도의 열심에서 이제 그러면 무엇이 변해야 할까요? 단지 열심히 예수님만을 따르면 되는 것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열심히만 따르면 될까요? 너무 열심만 있으면 대단히 무서워요. 열심만 있으면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사이비들 잘 보십시오. 같은 예수님 믿는데요. 열심히 믿어요. 우리보다 더 열심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극단적으로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긍휼과 사랑보다는 뭐가 더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강압적이고 폭압적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과거 바울의 열심은 다른 어떤 열심보다 앞섰습니다. 그 열심을 따를 자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들이고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너희보다 흠이 없다. 뭐래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뭐래요? 나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내 열심으로는 당신들보다 율법에 흠 하나가 없다. 또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뭐 했다? 열심히 있었대요. 열심을 드러냅니다. 어떤 열심? 전통에 대한 열심. 옛날에 그랬잖아.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잖아. 그 열심, 그 유대교에 대한 그 열심은 다른 어떤 이보다 내가 1등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자신을 고백합니까? 열심히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열심은 뭐예요? 전통에 대한 열심이고 종교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사입이라고 말하고 마귀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래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해야 돼요. 뭐예요? 그 전에 종교의 열심은 내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었다는 거죠. 결국 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었대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고 자기 의만 내세우는데 열심을 냈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른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인한 마음의 변화, 그리고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실한 신뢰와 확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까지,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져서 그것을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바르게 믿기 위한 처절한 열심,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어떻게 한다?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자, 그렇습니다. 열심의 뿌리는 우리의 내면, 즉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내면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순종, 대속,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과 구원, 성령 하나님의 동행함,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믿게 해주는 그 열심 위에 무분별한 열심이 아니라 모든 나의 열정과 방향이 올바른 진리를 위해 견고하게 서 나가는 것, 그게 성도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의 열심은 마음의 변화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투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요. 그럼 반드시 육체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육체는
근데 이게 시간차가 있는 건 아니에요. 꼭 누구는 한 내가 마음으로 믿고 목사님 저는 한 1년 있다가 할게요. 이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지잖아요. 변화를 받잖아요. 그럼 즉시 합니다. 즉시 해요. 즉시. 근데 그 마음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걸 교회에서 배우고 하면 압니다. 성령으로 감화되면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삶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그 삶을 따라가게 돼요. 아까 그 로마서 본문에 이렇게 말했죠. 제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 한대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대요. 자, 저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를 행함이라고 봅니다. 성도의 열심의 행함이에요. 왜 그러냐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는 그 당시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는 로마 시대에 고대 유적 같은 게 문헌이 나왔어요. 문헌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자 오늘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신 분들, 자 사도가 왔어요. 사도 바울이 왔어요.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신 분들 세례 받으십시오. 그러면 세례 받으러 오겠죠. 저 세례 받겠습니다. 누구는 세례 못 받 아직 아니에요. 세례 받으러 올게요. 자 그럼 세례 받으러 오겠죠. 저 우리 같이 저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세례하러 갑시다. 세례하러 가요. 뒤에 누가 따라올 거예요? 누가 따라올 거예요? 로마 병정이 따라옵니다. 로마가 따라와요. 이건 문헌에 나왔어요. 이미. 따라와서 뭐 합니까? 세례를 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면 아멘. 저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면 그는 로마 군인과 함께 죽으러 가는 겁니다. 이게 행함이에요. 이게 행함이에요. 우린 지금 제가 말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믿습니다? 그거 행함 아니에요. 여기서 세례 받고 오늘 죽으러 가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 당시엔 그랬다고요. 그 당시에는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죠? 나중에 로마 길거리에 가로등이 돼요. 시체를 태워서 가로등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게 행함이에요. 그리스도 행함이. 왜 바울이 이 글을 썼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여러분 사형리에서 나중에 영접기도 한 게 아니라 죽음을 결단한 행함이에요. 이렇게 죽음을 결단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요? 그냥 우리 막 대충 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죽는 걸 알고 있는데 세례를 받는다니까요. 이 얘기예요. 왜요? 당시에 구세주는 누구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 카이사르예요. 나의 주인은 카이사르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맞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야, 혜림아.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죽이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 저는 그래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실이에요. 행실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냐 안 믿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성도는 마음으로 믿어 행함이 따라옵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 증인되는 겁니다. 증인되는 거예요. 기적 아니에요. 방언 아니에요. 치유 아니에요.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자, 열심히 해야 돼. 성도 열심히. 아니 어떻게 그 크신 삼위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가 택함 받았는데 우리의 열심이 따라갈 수 없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 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나는 전력으로 달려가노라. 그게 우리라고요.
뭡니까? 증인이 어떤 삶이요? 걸어가는 거가 아니라 달려가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치유 아니라고요. 방언 아니라고요. 이적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입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바라보느냐. 때론 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대요. 이 달려가노라 헬라어가 디오코예요. 디오코. 이 디오코가 조깅하면서 쉬엄쉬엄 달려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적군에게 쫓겨가지고 그 목숨을 걸고 도망가듯이 뛰어가는 것, 혹은 목표를 향해서 전력으로 질주하는 것. 신앙은 천천히 즐기는 게 아니에요. 전력을 다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길지 않아요. 언제 한번 뛰어보겠어요. 각자 다 부름 받은 시점이 다 다른데 나에게 남은 시점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 시점이 얼마 없는데, 그렇죠? 내가 그것을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뭘 느끼냐면 고난일 수 있어요.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따라와요? 기쁨이 따라와요. 즐거움이 따라와요. 환희가 넘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을 뭐라고 말하면 경주자의 삶처럼 비유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듯 1등에게 상을 주는 것처럼 오직 그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영적 경주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절제가 필수적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정만 있고 지식이 없으면 역곡과 나듯이 우리의 열심은 그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께 붙잡혀서 그 주님의 붙드심 안에 열심히 달려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열심은 어떤 걸까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선교를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 지금 그만두고 직장 저와 같이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모두 다 여러분들 다 저희 교회도 어려운데 지금 여러분들 다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다 그만두시고 신대원 가가지고 지금 목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열심을 말하는 걸까요? 신자에게 믿음이 주어지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댔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상황이 감사로 변화됩니다. 이게 신자의 가장 첫 변화입니다. 자, 뭐냐면 다 목사하고 다 선교사하고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건강, 여러분이 갖고 있던 시간, 재정, 여러분이 갖고 있던 다 능력 다 다르잖아요. 능력, 지식, 부, 명예, 권력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는 목적이 변화됩니다. 그 목적이 바뀌었다고요. 옛날에 있던 내 건강은 내 것이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시간도, 재정도, 부도, 명예도, 권력도 나만을 위해 썼습니다. 왜? 내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건강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자녀는 내 것이었습니다. 너가 잘 돼서 잘 살아야 돼라고 가르쳤습니다. 너가 잘 돼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녀도 내 거 아닙니다. 이 자녀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키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의 돈도 예전엔 나를 위해만 썼습니다. 왜요? 내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그 재정을 갖고 어떻게 썼냐면 나를 위해서 썼어요. 때로는 봉사활동해요. 왜요? 때로는 기부도 해요. 왜? 칭찬 듣고 싶어서. 결국 나예요.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재정을 교회와 이웃과 나의 가정을 위해 충실되겠습니다. 왜? 이 재정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건강도, 내 권력도, 여러분이 가끔 부도. 저희가 설교할 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지 말라고 하죠. 쫓지 말아야 돼요. 근데 부와 권력과 명예와 돈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그것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를 위해 사용하면 감사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왔어요. 그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면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쟤는 천국 못 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바뀐다니까요. 내 게 아니라니까. 이제 하나님 왜 쓰게 된다니까요. 예수의 긍휼과 자비와 섬김, 사랑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감사가 넘친다니까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열심은 여러분이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겁니다. 학업하시는 분들은 학업을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성실히 살아갈 때, 그게 성도의 열심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불러집니까?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실히 성도의 열심을 다합니다. 직분에 충실합니다. 이게 열심입니다. 아시겠어요? 다 그만두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 다 그만두고 자기 선교사 가는 게 아니라 우선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교회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섬기는 것.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찬양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자 목사님, 그러면 내 삶에서 주어진 데서 살면 뭔가 고난과 고통이 잘 없는 것 같죠. 근데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자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삶을 살다가 고난과 고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 강의 때 이런 말 했죠.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고난이 있으면 뭘 느낄 수 있다 그죠? 신자에게 기쁜 게, 유익이, 고난의 유익이 뭐죠? 야고보 시간에 배웠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만 여러분 믿음이 사실인지 알게 돼요.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있는지, 고난 가운데도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가 자신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성도는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고난이 뭘 줍니까? 믿음을 알려주고, 그 가운데서도 성도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는 거죠.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태산이래요. 험곡이래요. 고난 가운데 간대요. 고통 가운데 간대요. 그 가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항상 나를 지키시기로, 나는 뭘 보고 따라갑니까?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걸 믿으면서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산을 넘고 험한 계곡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성도의 열심으로 살아갈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참된 열심은 고난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 한복판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이든이하고 같이 그 파주에 의학박물관인가가 있어요. 거기 가면 한국의 병원, 의술이 들어온 역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걸려 있어요. 제가 보다가 세브란스를 결국 한국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의료에서 빈튼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빈튼 선교사. 사진 보여줄까요? 이분은 빈튼이 아니에요. 이분 빈튼이 아니고, 이분은 이분이 빈튼이고, 앞에 거 이분의 에이비슨이에요. 이분은
이분이 되게 뭐 하신 분이냐면 캐나다에 있는 그 온타리오 대학교, 토론토 대학교에 이렇게 의학 공부를 하고 거기 교수로 이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교수로 임명받았는데 언더우드가 선교 모금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잠깐 방문했어요. 캐나다에 잠깐 방문했을 때 이분이 언더우드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 언더우드하고 얘기하다가 자기가 감동이 돼서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내려놓겠어요? 여러분 내려놓겠어요? 내려놓습니다. 진짜. 교수를 내려놓고 어디로 옵니까? 이름도 없는 조선이란 나라에 옵니다. 조선이란 나라에 캐나다의 교회의 헌금과 그 돈을 다 가지고 교회에 와서 세브란스의 전신이 됩니다. 세브란스를 세운 분이에요. 이분이 조선에 낙후된, 제가 오늘 발리라는 곳에 갔는데 발리 가신 분들은 뭐 알겠죠. 엄청 고민했어요. 거기가 낙후된 지역이라고, 위생이 안 좋다고. 그보다 더 안 좋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왔어요. 와서 세브란스를 세우고 병원을 만들고 거기서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사진. 이 세브란스에서 일했던 빈튼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미국 장로교 출신의 의사예요. 이분은 자기의 자신의 큰 병원도 있어요. 그걸 다 팔고, 여러분 팔고 오겠어요? 지금 여기 어디야 큰 병원 하나, 내가 병원장이야, 검단 탑병원 병원장이야. 그럼 그거 내려놓고 여러분이 지금 이거 접고 조선이란 나라 오겠습니까? 왔어요. 그 병 다 접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 다 와요. 아내와 아들 둘과 딸까지 다 옵니다. 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평양에 순회 의사처럼 합니다. 세브란스는 한양에 있잖아요. 평양은 병원이 없으니까 평원에 가고 여수에 가서 나 환자 돌보고, 그러다가 그분이 쓴 일기에 이렇게 써있다고. 한국, 이 조선은 배설물과 비위생적인 물질로 병균과 끊임없이 안반 위에 토양층이 그 병균이 스며들어서 쓰레기들이 나오는 것 때문에 병균과 세균들이 득실거리는 나라입니다. 이거를 편지를 보내서 모금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결국엔 자신의 두 아들, 딸, 아내가 다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한국에서. 양화진묘예요. 양화진 가면 보입니다. 뭐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열심은 사랑과 긍휼이 먼저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삶을 통해서 이 나라가,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열심과 전심과 헌신과 사랑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거리가 가깝나요? 거리가 멀죠. 좋은 교수직도 내려놓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세상의 성공을 쫓지 않아요.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고난 속에서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입니다. 성도의 열심은 결국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신 것처럼, 성도의 열심을 드러낸 것처럼 여러분은 상황 속에서 성도의 열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긍휼하게 사십시오.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신자의 열심을 다하면서 사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겁니까?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제 이 모든 열심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과 결과를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그 끝에 끝날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할 때 그 맡겨진 능력 안에서, 우리 다 능력이 달라요. 저분들은 저 능력이겠죠. 우리 다 달라요. 그 다르지만
한 달란트 받은 것처럼 나에게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내가 5달란트 줬으면 내가 의사도 되고 했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죠. 그게 아니라 한 달란트 받아서 충실히 다 성실히 살아가면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아요. 물레방아는 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지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충실되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복음의 경주를 충실히 완주하시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